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제가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던 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티 없이 해맑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무럭무럭 성장해 갔죠. 꿈을 발견한 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순간, 부푼 꿈에 설레었던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직업전선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들. 드디어 저는 제가 원했던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나날들이었죠. 저를 닮은 아이를 낳아 자녀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제 삶은 만족스럽고 후회 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절대로 제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였고 손자까지 보게 되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야 할 종착역은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과연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겪으시고 아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과 삶의 진정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 제 자신이 제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는 축복된 삶이지요. 값없이 얻게 된 이 귀한 생명을 당신의 삶 속에 풍성히 누려갈 뿐 아니라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값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좀 저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또 찬양이 기도가 정말 우리 마음과 마음이 함께 주님의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서로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 시간 되게 하시고 지체들 가운데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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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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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아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왕의 온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영광 영광 아멘.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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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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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아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와피 외치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옷들을 피고 나귀에 주님이 앉으신 상태에서 기쁨의 환호성으로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호산나 외치며 들어오실 저기 나귀를 차고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호산나 호산나 주를 향하여 외치는
그 감사와 높임의 찬양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같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도 생각하지만 또 부활도 같이 기념하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고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을 찾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이 보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낙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문제가 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육신으로 모든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물인 그 사망을 주님 없이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내가 이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모든 것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고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주님이 계셔서 감사가 넘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목적은 우리의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물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심을 기대할 때 우리가 여기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24절까지 볼 텐데요. 쭉쭉 성경책 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로 3절을 함께 짧으니까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1장 했죠. 예, 그래서 그 11장을 기억하시고 오늘 12장부터 24절 4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복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며 우리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이해되어져서 아버지가 하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듯이 우리가
역시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절 한 절 읽은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장면이 바로 이제 1절에서 3절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저 11장까지 이게 태고사.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11장에 있는 거예요. 11장에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11장까지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고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가 엄청 중요해요.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아담이 뭐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죄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든지 그것을 이야기한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기독교만이 이 세상의 근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예요. 그게 그렇게 순환돼서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본래 허망한 세상이야. 그래서 허망한 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것이 불교예요. 힌두교는 뭐냐면 나하고 나 밖의 세상이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라는 세상이 있고 나 밖에 있는 사상은 브라흐만, 범아이려 사상. 이게 이제 같이 만들어져가는 사상이야.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와 불교하고 이제 같은 그러한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유교를 뭐 종교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뭐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슬람교는 바로 이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마호메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태고사의 신비가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꾸 한번 이 11장까지를 읽고 또 읽어서 음미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보는. 인생이 원래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는데 우리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제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지 근원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인생이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 그래서 이 죄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가 신앙을 갖게 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네가 죄된 속성에서 벗어났니? 아니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셨어. 그분이 이 이름이 예수라는 분이야.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속한 이야기. 구속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구속하다. 조 집사님 구속하다. 우리를 구속했다. 응? 구속하다. 여기 꺼내가지고 뭐죠? 구속하다라는 게 뭐예요? 깜빵이 구속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 구속하다라는 것이 값으로 주고 샀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구속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다. 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12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뭐냐면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구속사. 성경은 딱 두 개로 있어요. 퇴거사와 구속사. 그러니까 퇴거사가 11장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창조의 이야기는 엄청난 양이라고요. 어? 이 세상을 떡 만들어 놨더니만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고를 쳤어. 그 죄된 원인이 문제 발생된 데서부터 문제 발생된 데서 해결, 문제 발생과 문제 해결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문제 발생, 창조, 죄, 그죠? 심판, 이것이 퇴거사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 뭐예요? 구속사다. 이 12장서부터 구속사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해결할 과제가 지금 성경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11장이에요. 요 앞이. 이게 12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쪽 면을. 창세기 12장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이제 해결 방안이 나와. 어떻게 나오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계시록까지가.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느냐는 거예요. 사건은 누가 쳤어요? 사건은 누가 쳤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사건 누가 쳤어요? 죄의 사건을 누가 쳤어? 사람이 쳤지. 신이 쳤냐고. 사람이 쳤죠. 사람이. 피조물이 쳤다고 사건을. 그러니까 신과 피조물의 관계, 이게 창조 이야기예요. 신과 피조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누가 쳤어? 사람이 쳤다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사람이 쳤으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지. 그런데 해결은 누가 해요? 창조했던 신이 해결도 신이 한다고. 이 역사가 구속사라는 얘기. 이해되죠? 명확하게 눈을 뜨셔야 돼. 신이 피조 세계를 만드는데 피조물이 사건 쳤어. 해결이 안 돼. 신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라고. 이제 끝난 거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 24장까지 다 읽어보셨죠? 한번 쭉쭉 가면서 한번 볼게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복이.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인이고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특별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작정. 그것을 의롭다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아무런 얘기도 없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나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예?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잘나서 대입 수능을 잘 봐서 법대 들어가고 그래서 법관이 돼서 헌법재판관이 된 게 아니에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조집사님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아브라함을 읽을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읽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사고 쳤어요? 사람이 사고 쳤지.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개입을 누가 하시냐면 사람의 의인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우리들에게 혼선을 준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올 수 있어. 나 중심 사상이 우리 속에 가득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믿음에서도 목사님들에게 다 갖고 있는 게 뭐냐? 나 중심의 믿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는 거야.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이게 뭐냐면 태어나서 3세까지 있어서의 자아 형성의 과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상이 지금도 있다. 어른 돼서도 내가 옳은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좀 안 빠져요. 결코 안 빠진다는 이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영아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세까지가 그거예요. 자아 형성인데 아직도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기도 3시간 하면 뭔가 되는 거, 내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아브라함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누가 한번 조집사님 읽어보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누가 받은 거예요? 이 말을? 아브라함한테 받은 것 같지요. 맞아요. 그런데 원래 이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너가 누구라고? 아브람? 자, 여기서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너라고 얘기했는데 요 뒤에 보면은요. 뒤에 저주하리니 이 얘기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집사님 읽어봤어요. 저주하리니 다음에 3절 저주하리니 중간에 저주하리니 다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길래 이 생각을 잘 가져야 돼.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을 가꾸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한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때의 복을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나 풍요를 생각한다고요. 언뜻 생각한다고요. 생각 없이 읽어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아브라함한테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복을 줘가지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나요?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요?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셔요. 그럼 계속 시간만 가. 말대로 하셔야 돼.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라는 지칭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3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개입에 대한 문제예요. 신의 개입. 신에 대한 문제예요. 신이 너로 사람으로 오는데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죠. 3장 15절 앞에 한번 보세요. 본인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라는 표현이 있어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8장으로 가볼게요. 18장 18절 자, 누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맨 들어갈게요. 12장 5절 누가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리라. 예, 여기서 이는 그게 이제 그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8장 18절에도 그렇고 그는 만국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칭하는 그가 지금 3절에 있는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표현이 누구한테? 사람의 후손. 그리스도. 이해돼요? 여자의 후손. 그 씨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렇게 읽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맥이 이렇게 닿아져 있는 거예요. 그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딱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라고 표현하는 지칭. 신데 그분인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7절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너에게 주리라 이게 아니라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뭐 사실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한테 받는 복이 아니야.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가 있어 지금? 가라는 대로 가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은요.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다 제단을 쌓아서 이제 베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베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삭, 야곱에게까지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처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기념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가라고 한 그 땅에. 그 땅에 가니까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14km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그게 이제 어딘지는 이제 정확하게 몰라야 돼. 하여간 그것이 어디일 것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북쪽에 베델.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머리에 뭘 베고 누워서 자요? 돌베개에. 그곳에 기름을 부은 곳이 베델이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라는 약속의 장소. 그걸 기념하는 장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기념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게 하늘의 문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밥엘 이 말하고 똑같아요. 바벨이 밥엘이에요. 벳엘, 밧엘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자, 계속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4절 볼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요하는 거예요. 본문이 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7절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후반절에 들어가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죠? 그래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이프를 팔죠. 그죠? 처음부터 사건 친다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얘기 보면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라고 안 해. 여기서 보면은 이 얘기가 나의 누이라고 13절에 나의 누이라고. 그죠?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이라는 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 먹고 살아야 돼. 그냥 애굽으로 한 거야.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3절의 말씀이 그 땅에 거하라고 했는데 자손이 그 땅에서 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냐고. 그 땅에 있으면 애굽 땅에 있으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큰일 나지 않았어. 그냥 자기만 살고 싶은 거야. 아내가 죽든 뭐 어떻게 되든
자기는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살아야 돼. 큰일 난 건 누구냐면 내가 개입하려고 사람을 불렀더니만 사건을 친 거야. 재단을 쌓고 잘하는 것 같더니만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쉽게 말해 팔아버리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일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죠? 바로가 뭔 잘못이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뭔 잘못을 줬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겁박을 해. 바로한테 꿈에 나타나서 협박을 하셨다고. 아니 왜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도 왜 협박하시냐고. 왜 협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바로를 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온전히 이루시려고 남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거 첫 번째 사건. 쭉 넘어가요. 13장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13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절 해볼게요. 13장 9절 읽어볼게요. 이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사람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는데 기근이 났다고 애굽으로 갔어. 애굽으로 가서 사건을 쳤어. 구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애굽에서 네겝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네겝으로. 그죠? 네겝으로 와서 이렇게 하다가 쭉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딱 오는데 이제 소알 땅, 그때 있던 롯이 있었던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쪽 땅에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뭐냐면 지금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희한하네. 나를 구해 주셨어. 그래서 곡식까지 챙겨 갖고 왔어. 왔는데 보니까는 싸운단 말이야. 목자들이 같이 이제 가축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롯이 아들이나 마찬가지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 그죠? 조카인데 아들처럼 생각하고 데려왔던 그 아들이에요. 근데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는 뜻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집사님은? 그 뜻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 뜻이 뭐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할게.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할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구나.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와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더니만 며칠 지나고 봤는데 조카 있는 자기 진짜 핏줄 조카가 있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지금 14장이란 말이야. 14장. 전쟁이 일어나서 그 조카를 구해요. 그 다섯 왕하고 세 왕이 싸워.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카 있는 그곳의 왕들이 져가지고 롯 가족까지 다 붙잡혀 들어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식솔들 몇 명을 데리고 가요?
집에서 잘 훈련된 14절 봐요. 14절 읽어보세요. 아니 14장 14절. 잘 쫓아와야 돼요. 몇 명이라고요? 318명 그 사람들 군인들이에요? 잘 훈련되긴 뭐가 잘 훈련돼? 그 목자들이지 목동들이 막 짝대기 들고 가는 그냥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예, 목동들이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짝대기를 들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는 이제 청동이죠. 청동 무기들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군사들하고 상대를 하는데 말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지. 이거 보면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말도 안 되게 318명 그 짝대기 들고 쫓아간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차. 근데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후손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물론 우리 말로 사람 같으면 똥줄이 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참 진짜 어떻게 조용히 있지도 않고 그냥 사건만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하시고 그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야. 아내도 구해줬죠. 사건 쳤는데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딱 거기 승리하고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4장 18절 읽어보세요. 14장 18절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 포도주.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의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살레망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에요. 살레망 멜기세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찬송이 뭐였어요? 뭐 어떻게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이 얘기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에요. 이때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때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구속사를 보잖아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신이잖아. 신이 누구야?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있단 말이야. 이때에 아브라함 야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그래? 자식아 내가 멜기세덱이었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지고 나.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것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몸이 돼서 예수님의 생명처럼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20절 읽어볼게요. 조집사님 읽어볼까요? 14장 20절. 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대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얼만큼을 줬다고요? 11조를 바친 거예요. 11조를. 이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몫을 먼저 떼놓은 게 아니잖아요. 전리품을 받아갖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게 만든 주인에게 드리는 몫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11조의 뜻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정한다는 게 뭐냐? 자기의 십자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뭐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11조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이 개입하기 시작해서 그 개입이 승리를 이끌어갔다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옥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롯이 속해 있던 왕이 소돔 왕인데, 요 전에 보면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가. 물품은 너가 가져가. 소돔 왕이 누구예요? 패전한 왕이잖아요. 롯이 살았던 왕이잖아. 근데 이 소돔 왕이 맨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앞에 볼게요. 앞에 소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진을 치다가 어떻게 해요? 자, 10절 14장 10절 읽어볼게요.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이 왕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0절 읽어보세요.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고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서. 이 왕이에요? 왕이냐고. 우리나라 왕하고 똑같아. 이게 왕이냐고. 그런데 도망간 주제에 와가지고 지가 하는 소리가 21절에 아브라함의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아주 지가 베풀어 주듯이 베풀어 줘요. 왕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는 백성들이 아브라함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옛날 같으면. 그죠? 맞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섯 왕하고 세 왕하고 싸웠으니까 다섯 왕이 패했잖아. 그 세 왕 땅도 아브라함 땅이 되고 다섯 왕 땅도 아브라함 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은 이치적으로. 근데 아니 패전해가지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와가지고 야 그 전리품 너가 갖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자. 나 계속 왕질을 할래 이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사람은 나한테 보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한 사람도 안 다쳤대. 지금 똑같은 거 상황. 말이 돼요? 그런데 야 꼴값 떨지 마.
아브라함이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돈의 욕심을 벌어서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부조되었다. 야 웃기는 너 같은 놈의 영성은 필요가 없어. 내가 니네에 있는 그런 재물 하나도 내가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더러운 놈이에 이 벌써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야 그따위로 네가 왕질을 하면 되겠어? 하나도 건들지 않아. 하지만 똑바로 들어. 내가 거기서 10분의 1을 뺄 거야. 이미 뺐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안 해. 그러나 나하고 같이 한 식솔들 같이 그 땅에서 살았다가 나를 도와준 족속들에게는 마물의 분깃을 주겠어.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줘. 나는 치부하지 않겠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 돈 많아. 그거 가지고 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목적은 내 조카에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귀중히 생각하는 거는 조카의 생명이지 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건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해요?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불로소득. 로또 1,000원짜리 하나를 딱 했더니 15억이 됐어. 노력한 만큼 돈이 벌린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다는. 안 하겠다는. 그런 거 일을 안 하겠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갖겠다는. 나는 내 할 일만 한다는. 이것이 딱 그러니까 이놈 똘똘한 15장에 가서 딱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보세요. 15조 1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왜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기가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어. 318명으로 이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봐도 전쟁에 패했는 왕들이 있는데 엄청난 거기는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데야.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데라고. 나는 그냥 일개 부족 족장이야. 족장. 예?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이겼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를 칠까 봐. 분명히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한테 상이야, 상. 상이 있는 사람. 상이 있는 것은 너 기쁜 일 아니야? 나로 있다는 게, 내가 있다는 게 기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병철이라는 백이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지극히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또 경험한 거야. 그렇게 봐야 돼. 이해되죠? 이제 이 구절이 괜히 엉뚱한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겁난 거야.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니까 밤에 딱 해가지고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어디서 날짜가 상속자라? 너 몸에서.
근데 보여? 5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리로 묵조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식이 이와 같으니라. 어디를 봤다고요? 어디를? 밖에서 별을 본 거야. 별을 봤다고요. 별이 많아. 아유, 내 신세야. 나 아들도 못 낳고 죽겠네. 내가 저 사건을 쳤는데 내가 친 게 아니라는 거 선뜻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도망가야 되냐? 근심이 있어가지고 밤에 막 그러고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이끌고, 이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냐, 신이잖아, 예수님이라고. 그를 이끌어,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6절 읽어봐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6절. 자, 뭐 계속 떨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너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지극히 맞아. 그런 상태야. 근데 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걱정하지 마. 뭐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굉장히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무별처럼. 아니 그러면 사라가 그냥 막 한 100명, 200명 낳아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낳아봐서 한둘이야. 그렇죠? 얼마나 되겠어? 그것으로 내가 진짜 이룰 걸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맨날 7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못 낳는 죄. 그러니까 기업을 못 잇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이나 다시 말해 장자권을 갖고 있는 셈족은 제일 치는 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도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셈족들이 그래요. 놀라운 거죠. 희한해. 아들만 낳으면 이제 다 해결된 거야. 아무리 독하고 나쁘고 성품이 안 좋아도 아들만 낳으면 장땡이. 아무리 이쁘고 착하고 일 잘해도 아들 못 낳으면 그건 쫓겨나는 거야. 예. 그런 사상이죠. 이게 후손에 대한 약속, 그 계보에 대한 족보에 대한 족보 사상을 갖고 있는 장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들은 뭐냐면 이 후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보를 이어가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뭐냐면 그 후손에 대한 무별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 아브라함에겐 주는 게 없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사고 치면 그 사고 땜빵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고 치는 아브라함을 땜빵 시키는 거. 이걸 뭐야? 만들어 가시는. 그 마음을 알고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조금씩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보고 이게 긴가민가 아닌 것 같아. 긴감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요거는 무당기질이 있는 거야. 지가 신의 자리에 가서 내가 목사야. 나한테 손만 뻗으면은 너네들 다 병나. 이런. 하나님 나한테 잘못하면 죽어. 뭔 개소리야.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그래요. 자, 우리 6절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딱 봐야 될 게 뭐냐면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완성이 된 것 같아. 그죠? 그걸 의로 여기. 왜냐하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멀었어. 사람은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
아직 멀었어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야. 제대로 믿은 거냐. 네 이런 거야. 그냥 거칠 네. 굉장히 믿는 게 네. 네. 진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왜? 이 16장에 보면 나타난다니까. 16장 봐요. 16장.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좋아져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누구한테 장가가요? 하갈한테 장가간다니까. 하갈한테. 자, 봐. 15장에서 의로 여기시고 네가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계약서를 써줘. 계약서. 그게 지금 후반절 15장에 있는 후반절. 이게 동물 사체를 반으로 딱 쪼개. 이게 갈라.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흘러요? 반으로 자르니까 그 가운데로 피가 흐르겠지. 그 가운데로 두 사람이 약속한 너 반쪽 나 반쪽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죽을 거야.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게 언약식이에요. 약정서라고. 옛날에 했던 계약이라고요. 이 계약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깰 거를 알기 때문에 누가 지나갔다? 횃불이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사실은 그 약속을 누가 먼저 깨요? 아브라함이 깬다니까. 깼다기보다는 그거 약정물을 써놓고 그냥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려니 뭐 지키시면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뭐 하갈을 통해서 애 낳는 거랑 뭐 달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대로가 아니야. 근데 여태껏 말씀 따라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뭐예요? 말씀을 팽개치고 자기 생각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16장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 언약식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죠? 16장이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장 1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조집사님 읽어볼까요? 17장 1절.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사고로 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사고 쳤으니까. 예? 몇 세에? 99세.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몇 세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아브라함 75세.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 신앙생활이 이래요. 신앙생활이. 금방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성경 보니까 누구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 주시고 24년을 기다려 봐야지. 변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직도 멀었어. 아브라함이. 예. 24년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 그건 옛날 얘기야. 왕년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 하나님 그렇게 복 주셨어. 근데 지금은 그냥 복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희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이 봐요. 아브라함 24년 만에 또 딱 다시 한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은 꽂혀 있는 게 뭐냐? 자손에게 꽂혀 있는데 이게 꼭 이 만들어 주려고 훈장 채워 주려고 그러는데 딴짓 한단 말이야. 계속.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름을 바꿔주죠. 근데 다시 한번 봐요. 언약이 깨졌다면 피의 언약이 깨졌죠. 피의 언약이 깨졌죠. 그래서 17장은 뭐냐면 다시 언약을 하는 거야. 다시 언약을. 이 언약식이 뭐예요? 할례야, 할례. 자, 11절, 17장 11절 읽어봐요. 뭐의 표징이라고? 언약이야, 언약. 언약의 표징이야. 그래서 다시 언약, 약속을 하는 계약을, 이게 아주 꼴통 중에 산꼴통이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의 언약식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냥 하갈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네 몸에서 날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시 약속을 하는 거야. 피의 언약, 할례. 이게 뭐냐면 너의 생식 기능 완전 잘라버릴게. 그 뜻이에요. 생식 기능이 있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란 말이야. 그죠? 곧 너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제발 좀 자르자. 너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 완전히 자르자. 이 언약을 하는 거. 할례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7장은. 그래서 이 할례에 의해서 날짜가 이제 이게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세례하고 똑같은 거. 세례. 응? 세례. 이게 뭐하고 똑같아? 홍해 도와. 그죠? 요단강 건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 이제 제발 하지 마. 약속 다시 하자. 이제 정말 죽게 내가 안 주는 게 아니야. 너가 믿음이 그만큼 오지 않았잖아. 이제 급하셔. 하나님이 급하셔. 그러니까 완전히 너를 죽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솔들 전부 다 할례를 하는 거야. 전부 할례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5절 읽어볼게요. 5절. 17장 5절. 이제 부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는 내가 너를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게 하는. 자, 이름이 바뀐 걸 생각하세요. 15장에서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건 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안 돼. 99세 마지막 이삭을 주기 전에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너 이제 새 사람이. 아브라함은 죽었어. 아브라함이 된 거야. 이 뜻이에요. 할례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로마서 12장이죠. 그죠? 새 사람. 그죠? 에베소서에도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거듭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다는 게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거듭난다는 게 누구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게 된 게 아니라 거듭나게 여겨주신 거예요. 거듭남은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의 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에? 그러니까 목매지 마세요. 나 거듭났다 이렇게 자랑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 죽었다라는 진정한
뜻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진해서 자기가 약속한 게 약속 깨트리는 사람이 무슨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아니잖아요.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해되죠? 성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와 변했어? 안 변했다니까요. 아주 더러운 놈이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말 지지리 않는, 그죠? 그렇게 왔잖아. 하갈까지. 그러고 나서 99세 때 참다가 딱 오신 거란 말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냥 억지로 그냥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약속을 세운다는 거예요. 증표를 잡는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 이해되셨죠? 아이고 또 그냥 뭐라고 해. 그런데도 믿음이 어떻게 돼? 17절 읽어보세요.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요? 의인은 칭이 우리가 의롭다라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여겨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지 아니에요. 전적인 칭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뭐야? 아이고 웃긴다 정말. 아이고 벌써 노인네들인데 뭐 나나 내 와이프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속으로. 정말 속물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18절이에요. 18장. 아니 그 전에 21절 읽어볼게요. 17절 21절 17장 21절. 이제 너가 낳을 아들, 그러니까 너 와이프한테서 낳을 아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인데 니네가 웃어가지고 내가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을 약속으로 하자. 네 아들과 약속할 거야. 딱 그렇게 말씀. 이제 완전히 딱 1년 후에 날 거야.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어떻게 해요? 18장에서 어떻게? 사라가 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것도 아주 지질이 말을 안 듣는데 뭐냐면 18장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2절 읽어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적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의 문을 땅에 붙여. 누가 왔다고요? 사람 셋이 왔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치러 간다, 소돔을 치러 간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데, 자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말로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응? 이 사람들을 대접해 주러 가잖아요. 쭉 보세요. 근데 대접해 주러 뭐 이것저것 이제 사라가 준비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응? 13절 보세요. 13절. 18장 쭉 세 사람이 있잖아요. 13절에 읽어보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 세 사람 중에였는데 갑자기 왜 여호와?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 셋이 섰는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중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 사람 엘리야와 누가 있다고요? 모세. 그러니까는 어디에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신약에만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전에 이 세상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이 계셨다. 그가 태초에 계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여호와께서 나타난 여호와 이름을 쓰잖아요. 그 13절 이후에는 그죠?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는 증거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야야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성중을 패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한만 물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안기면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내 조카, 내 조카가 내 후손이 되지 않고 내 종 엘리에세 그쪽으로 갈 그것도 아니고 하갈 이스마엘도 아니고 조카 롯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하나님 뜻에 맡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야. 상심된 마음 때문에 슬픈 거야. 롯도 죽겠다.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걸 참아 입에 담아서 얘기를 못해. 롯을 살려주세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말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아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싹 빼잖아요. 그 빼는 가족 그것도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쫓아가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거야. 뒤돌아보다 미련이 많아. 아이고 하다 자기가 아이고 된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19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19장까지. 소돔을 멸해서 끝났단 말이야. 근데 20장에 왔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희망은 내 후손이 있는데 롯이 아니구나. 그리고 1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지 하고 있었어요. 봐요. 이제는 완전히 할례 언약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겠죠? 완전히 20장을 가볼게요. 20장. 20장이 네겝이 그랄 땅에 거할 때에 네겝의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을 거할 때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라. 이게 뭐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게볼은 남 뭐 한다고요? 못 준다니까요. 게볼은 남 뭐. 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은 것 같아요? 더 나쁜 놈이야. 분명히
이게 뭐냐? 지금 임신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년 후에 낳으면 분명히 태가 어떻게 모르는 거야. 이 사라한테서 날짜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개발은 난 뭐죠? 진짜 참혹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름만 바뀌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어떻게 해요? 남 못 친다니까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 사건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까지 챙겨갖고 와. 어쨌든 아비멜렉에도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남이 피해 보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남이 피해가 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방해되는 세력이 있어. 그 방해되는 세력이 다른 세력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자신 속에 있는 믿음, 불신앙, 그것이 방해 세력이래. 그러니까 그게 다 저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3절 12장 3절의 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21장에 이삭을 낳아. 웃어. 너 쪼겠지? 너 아들 이름을 쪼겜. 이삭 이거예요. 웃음. 미소로 쪼겜. 이게 뭐냐면 쪼겜이란 말을 표현을 쓴 게 비웃음을 했단 말이야. 웃기고 사라도 똑같이 장막도 해서 아이고 남사스럽게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쪼갠 거예요. 아이고 건들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이게 좋게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그 원래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비웃음이라고요.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 이삭을 낳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집안에 믿음과 불신앙의 자손이 싸우는 거야. 믿음과 불신앙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야. 무엇을 내쫓아야 돼? 불신앙.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이거는 있으면 안 돼. 왜? 분란이 일어나. 왜냐하면 학대를 한단 말이야. 이길 수가 없어. 더 크잖아 이스마엘이. 에?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22장.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줄 아는데 뭐를 드리라고? 22장 2절 읽어볼게요.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그리스도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물을 챙기라는 얘기도 없어. 이삭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야. 그냥 번제 드리러 갔는데 번제 제물이 없는 거야. 이삭 땔감을 이제 지기를 지고 이제 같이 쫓아가는데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리라. 그래서 22장이 뭐냐면 준비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흐레, 여호와 이흐레. 이 뜻이 무엇이냐면 4절 읽어보게. 4절.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이 있어 바라본지라. 바라보는 거야. 저기구나.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는 거야. 이제 눈을 들어서 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없어. 소름 돋는다니까요. 이 광경이요. 사실은 아무 말도 없어. 우리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를 지켜나가는 말 한마디 안 해. 그 다음부터 3일길을 말 한마디 안 해요. 야, 뭔가 달라. 이삭이 같이 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말을 한마디를 안 하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위기 이해되세요? 그 분위기? 벌써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라보는 거는 표정과 몸짓, 행동이 달라져요.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본 점. 요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 거 가가지고 아니 이제 짐을 내려놨어 이삭이요. 아 어떻게 하시려나? 어떻게 하시려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끈을 가지고 자기를 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이때가 몇 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15세. 그때 자 보세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친모 생모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태아에 임신했을 때가 14살 정도였었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살 넘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네. 그때는 그때 30세 넘어가서 40세 살면 장수하는 거야. 40세 넘기 시작하면 30세 정도면 거의 다 죽어. 그때 당시 수명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장가갈 나이야. 그러니까 힘이 없지 않아. 그죠? 중2야. 태건이 내년 되면 엄마보다 힘세.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래요. 만으로 15세니까는 뭐 17세면 고1이면 뭐 힘이 얼마지? 아버지보다 더 힘 셀 수 있어. 그죠? 아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삭이 느낀 게 뭐야? 아 내가 재물이구나. 아는 거야. 그걸 그대로 받은 거야. 이삭은 소리치지도 않아. 아무 말 안 해. 뭔가 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러 오셨구나. 나를 번지드리러 오셨구나. 그냥 만연자실해 갖고 있었겠죠. 사실은. 죽나? 그냥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여기. 어떻게 했다라는 게 없어. 그대로 묶임당하는 거. 아브라함이 묶는데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뭐냐면 이때 여호산에서 준비되었더라. 여호와 이레 이거예요. 준비되다 이거하고 바라보다 그죠? 아까 뭐냐 같은 말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바라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코드에 맞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서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요게 여호와 이레예요. 요게 만나는 게. 준비하시는 것에 맞추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맞추는 게 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 신앙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뤄가신다고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쳐서 예수님이 쳐서 준비하는 거는 우리는 바라보고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거는 뭐냐면 그래도 부정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말로는 겉으로는 예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은 불신앙이었다고. 불신앙.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순양이 숲을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22장 13절 잠깐 어떻게 해서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그때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안 보였겠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요게 여호와 일이에요. 바라보는 것. 요 뜻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라. 그전에는 수풀이 없었나? 있었잖아요. 수풀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처럼 수풀이 아니야. 요만한 것들이에요. 요만한 것들. 띄엄띄엄. 시커먼 것들이에요. 그냥 초록색도 아니에요. 사막의 수풀은. 양이 걸려 있는 거야. 그 믿음은 눈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고 바라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아니에요. 23장으로 넘어가면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막벨라 굴을 대가로 주고 사죠. 그죠? 돈으로 주고 산단 말이에요. 23장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주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해족속 땅이거든요. 16절에 딱 뭐라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토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며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죠? 땅을 샀다라는 거죠. 왜 샀을까요? 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냥 공짜로 쓰세요. 공짜로 쓰세요 이랬는데 아니야. 돈 주고 살게. 이 얘기가 뭐예요? 내 후손이 여기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값주고 사는 거예요. 값주고 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값주고 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전이된 거야.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주고 산 거예요. 그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똑같이 소름 돋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이야기라고.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후손이 4달 만에 들어온다. 그 후손이 들어올 땅을 사둔 거예요. 지금. 약속 정한 거예요. 무섭죠. 믿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장까지 이제 끝났는데 24장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를 찾는데 24장에서는 뭐냐면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정에게 내 족속과 내 혈통에 있는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피로 혈통을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영적인. 왜냐하면 믿음은 눈으로 바뀌었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후손에게 주는 건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돼. 근데 그 25장서부터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다 똑같은 인간들의 시행착오라고요. 다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가 뭐냐면요, 다 똑같은 시행착오의 역사예요. 인간의 죄된 역사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개입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거예요. 네. 눈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죽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피로서의 약속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로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역사가, 죄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복이 된다라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구원의 선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제목이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봐야만 되는, 우리의 치졸한 역사, 치부의 역사를 봐야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